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사야가 예언했던 제 3기는 뭐냐? 3기는 히스기야 왕이 다른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맺고 아수르와의 봉신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겁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 굉장히 그 유다의 독립을 추구했던 이제 이런 왕이었죠. 그래서 이 독립을 추구하기 위해서 반아시리아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다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됐죠. 그래서 결국은 아시리아 제국의 이제 이 동맹 체제를 깨기 위해서 이제 침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수마일 밖에 아시리아 군대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남쪽으로는 에돔인들을,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도발적인 팽창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시리아가 유다를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거기에 싸울 준비를 안 하고 다른 나라를 공략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었죠. 바로 히스기야의 이러한 민족주의, 팽창주의는 유다를 정치적으로 위태롭게 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자기 나라를 지키는 일은 등한시하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의 입장도 굉장히 지금 아주 불편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시대에도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세계적인 강국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를 공략하고 침략하고 다른 나라 일에 지나치게 관여할 때 자기 나라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정권이 부실해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아시리아가 아스돗을 정복해서 이제 북동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이미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는 거죠. 속국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히스기야 왕 이후에 있는 왕들은. 그러면 제4기, 이사야가 활동했던 제4기는 뭐냐? 이집트의 지원을 받아 모든 팔레스타인 국가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즉,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서로 싸우는데, 이제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 국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하고 이제 대항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게 두 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에서 굴복당하고 만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신학적인 사상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서는 많은 예언자들의 신탁을 수집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 사상의 발전이 그의 제자들에게서도 반영되는 사상적인 통일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 많은 분량에서 예언자들의 신탁을 이렇게 모아놨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 사상이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이제 이사야의 사상은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6장에서는 비교적 통일성, 일관성, 지칙성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사야 신학의 주요 핵심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 성의 선택과 다윗 왕조의 선택이라는 왕조 신학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정통 유다인입니다. 정통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계약에 충실한 사람이고 다윗 계약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계약을 맺어서 다윗 왕조를 영원한 나라로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의 신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유다의 왕조 신학을 형성했거든요. 바로 이런 사상적인 맥락 위에 이사야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윗 가문의 선택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도 이사야서에서 나타납니다. 굉장히 다윗 왕통을 옹호하는 그런 이제 예언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야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이 예루살렘의 불멸성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여기서부터 다윗 계약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 722년에 멸망을 하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이제 피신을 온 거죠. 그래서 유다로 피신으로 왔어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북왕국은 멸망했지만 남왕국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차리셨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존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무엇에 근거한 거였냐면은 다윗 계약에 근거한 거였습니다. 이 다윗 계약은 유다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였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좋은 희망 같지만은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는 데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선택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거지, 너희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는 소굴이 예루살렘이 될 때도 지켜주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불멸성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수정된 왕조 신학입니다. 결국 수정된 다윗 계약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대단히 싫어했겠죠. 일부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강조했던 것은 야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면은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지 이 다윗 계약이 여기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사야 신학의 세 번째는 아수르 왕을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종이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할 중요한 일인데요. 이 아시리아가 이제 유다를 침략했지 않습니까?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략을 했는데 분명히 이제 아시리아와 유다는 적입니다. 서로 적인데 이 아시리아가 힘이 강해서 유다를 공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종이에요. 그럼 어떤 위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이 곧 아시리아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언자들의 역사인식입니다. 결국은 역사를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성에서 역사를 인식했던 거죠. 객관적인 사실, 예를 들면 정치적이라든가 아니면 군사력에 의한 것이라든가 국제관계에서 역사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관계 속에서 역사를 봤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아시리아가 분명히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힘이 강했기 때문에 유다를 이렇게 이제 공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아시리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결국 그 얘기는 아시리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선포하는 거죠. 굉장한 어떤 신앙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자신의 무력 정책을 실현하고자 팔레스틴에 침입했을 때 아수르에게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아시리아가 잘나고 의로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리아도 죄를 지을 때는 또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왕은 유다에 대한 자신의 침공을 정당하기 위해서 유다를 멸하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의 이제 명령, 신탁을 받았다라는 말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시리아 왕이 유다에게 그랬겠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야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시리아는 저 죄에 대한 심판을 하라라는 말을 자기한테 했다는 거죠. 이제는 굉장히 그 자기의 침략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술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는 아시리아 사람들을 야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끼,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든 도끼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든 톱이다. 혹은 하나님의 손에 든 감독자의 막대기 같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 아시리아를 묘사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이사야의 견해는 그 이후의 그 선지자들에게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공격했던 아시리아라든가 바벨론은 그들이 힘이 강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 역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상이 이제 이사야, 미가 그 이후 선지자들에게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에레미야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사야 신학의 네 번째 사상은 뭐냐면 아모스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이 아모스는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북왕국에서 예언을 했던 그 예언자 아모스입니다. 선지자. 호재라고 불렀죠. 아모스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아모스는 어디 출신입니까? 유다 출신이죠. 유다 출신으로서 어디 가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모스가 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아모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의 예배, 형식적인 제사를 거부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북왕국이 멸망했듯이 남왕국 유다도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는데 남왕국 유다도 이제 그 이후 약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대략 한 150년 이후에 이제 남쪽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북쪽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신학의 다섯 번째를 보면은 구원은 인간 삶의 완전한 변화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회개로부터 옵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무엇을 지켰다 아니면 무엇을 믿는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이 완전하게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하게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자아가 완전하게 변화돼서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의미는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에 의한 삶이라 할까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제 이런 게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단순하게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그 하나님 이미지로 지음받은 인간다운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순종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데서 이제 구원이 온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 회개는 구원의 전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믿음으로 겸손히 기다리면 살아남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려라. 의로운 사람이 살아남는 건 아닙니다. 죄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겸손히 기다리면 어쩌면 살아남는 사람 중에 자신이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일부에 한정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의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겸손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메시아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다윗 가문의 후예가 다시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 가문의 후예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현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유다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겠죠. 이제 여러 군데에서 현재 다윗 후손 왕들에게 실망한 나머지 먼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서 새로운 인물을 불러내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이제 메시아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이사야서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자였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회개하는 사람은 결국은 남은 자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신실한 사람, 믿음으로 겸손한 사람,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바로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은 하나의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되며 이것은 이제 일종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속성, 이제 영속성을 이제 이어가는 하나의 모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사야 1장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이사야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이사야 39장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부터 이사야 39장 사이의 구조,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 주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부터 12장은 대개 이제 초반부지 않습니까? 이 초반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위협들,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의 전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 전체 이사야의 서론 역할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사야 자신을 회고하는 1장의 신탁들은 외국 군대가 횡행하여 예루살렘만 겨우 피해를 모면한 채 유다의 황폐화된 상황, 전체 대부분의 유다가 황폐화된 그런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이 히스기야 시대에 아시리아로 인해서 일어난 위기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다메섹, 시리아죠. 다메섹 및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짧은 전쟁을 벌이던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에서 아마 이런 그 심판의 전조들, 또 외국 군대의 위협들이 아마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죠. 기원전 대략 한 734년경에 발생을 했는데 시리아와 에브라임, 이제 이거는 동맹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동맹을 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아시리아가 유다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아주 결국 아시리아가 이제 에브라임을 제거한 이런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개 1장에서 12장에 이제 이런 상황을 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과 4장은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이제 지배계층,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겠죠.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계약 사상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상류사의 여성들이 이제 타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련의 그 재앙 신탁, 재앙이 임할 거다라는 내용이죠. 이것은 아모스의 신탁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아모스 5장 공부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종류의 사회적인 무책임성, 사회적으로 책임이 없는 상류 계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은 이제 포도원의 비유가 5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 포도원의 비유가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변론 어투, 서로 이제 그 법정에서 다투는 어투인데,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나와 내 포도원이 이제 원고와 피고가 되겠죠. 내가 내 포도원을 취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이 될 테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취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좋은 포도를 맺기를 하나님은 기다렸는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들포도를 맺었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거다. 내가 그것으로 황무하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유다는 이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소망이 어느 정도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에게 뭐를 요구하죠?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죠. 그래서 이사야 6장의 소명설화가 이사야의 이제 거룩성을 이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의 소명설화가 6장 1절부터 13절에 나왔는데 이제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사야가 소명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는데 그의 옷자락에서 성전에 가득 차였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출신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사야를 보는 이유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있었는데 이제 천사들이죠.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게 이제 그 거룩성.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시다. 그래서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은 연기가 이제 가득하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짖었죠.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자, 내가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라는 사상이 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주인이 하나님을 보면 이제 죽겠구나 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스랍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가 제단에서 이제 부집개로 집은 타고 있는 수출 이제 손에 들고 이제 이사야에게 날아오죠. 그래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면서 얘기를 하죠.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래서 이사야가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천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누구를 보낼 것인가? 우리의 얘기를 전해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줄 사람이 이제 그 전령이 누군가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듣고 있다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이사야는 그 내용을 아직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내용을 전하라고 한 건지 모릅니다. 이제 이 내용을 듣고 이사야는 깜짝 놀라죠.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으라. 그러나 깨닫지는 말아라. 너희가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말아라.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사야 너는 가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그래서 귀를 막아버리고 눈도 막아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볼 수 없게 만들고 들을 수도 없게 만들고 깨달지도 못하게 해라. 만약에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와가지고서 구원을 받게 될까 걱정된다. 굉장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물었죠.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님이 이제 여기는 주민이죠.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엄청난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네, 제가 가겠습니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이사야는 그 내용을 몰랐는데, 이 내용을 알면서부터는 아주 이사야가 이제 그 황당해하고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그 항의한 장면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거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자릴 때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때다. 이것이 바로 이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 의로운 사람이 남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화를 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화를 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겠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지켜간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이제 13장에서부터 23장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제 13장에서 23장은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위협들이 있어요. 바벨론이라든가 메데, 아시리아, 모압, 다메섹, 사마리아, 구스, 애굽, 에돔, 두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남쪽 유다를 위협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24장에서 35장은 이사야의 묵시락이라고 불려지는 24에서 27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보는 환상들, 즉 계시들이죠.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앙신탁의 양식으로 28에서 31장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가올 심판과 구속의 시대를 다루는 이제 작은 시와 기도가 32장, 35장이 나와 있고, 또 이사야의 작은 묵시가 30에서 35장이 이제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36장에서부터 39장은 이제 역사적인 부록입니다. 주로 이제 역사적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에 관한 전기적인 전설이에요. 즉 여기에는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주전 701년 사내리 원정 당시에 왕과 포위된 성읍들을 위해 행한 이사야의 개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든 히스기야에게 전한 신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로닥 발라단의 사절단이 왔을 때 바벨론에 유배당하리라고 말한 이사야의 예고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하는 식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부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이것은 그 블랭킨소프의 이제 견해를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갓월드라고 하는 사람은 13장에서 27장, 그리고 28장에서 35장으로 또 나누어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서적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 즉 예루살렘 이사야의 저작이라고 불려지는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을 해설을 제가 해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부르는 노래,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이 1장에서부터 이제 5장까지 쭉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쭉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살펴보면은 이제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이제 여기서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사야가 품은 희망이 나와 있죠. 그게 이제 6장에서부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이사야는 환상을 보게 되죠. 아까 읽어드린 6날개가 달린 천사들이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감싸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이사야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그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사야 7장은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주전 734년 그 배경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때 이것을 이제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39장은 굉장히 이제 많은 양으로 여러분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썼던 것들을 이곳에 소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 애굽, 또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나의 산업 이스라엘. 이것은 뭐냐면, 자,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수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온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이런 뜻에서 나온 겁니다. 굉장히 그 어떤 보편적인 신학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 전개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쭉 참고하시고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을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